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참된 친구, 참된 친구. 세상적인 기준의 친구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에서의 친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친구를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친구를 사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의 친구 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친구를 잘못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 위태로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친구를 잘 만나면 오히려 그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정말 이렇게 훌륭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청년의 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내가 그 상대방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서 친구의 관계, 친구의 우정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다윗과 요나단인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A faith friend라는 참된 친구가 정말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고 우리도 그렇게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친구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 감사하게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고 도망자의 삶을 살며 쫓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친구들을 붙여주셨고, 그 참된 친구와 함께 동역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았고, 쫓기는 삶 가운데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죄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여러 가지에 많이 쫓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참된 친구가 있다면 또 그 친구와 함께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친구에 대해서 한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참된 친구의 기준을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근데 생명같이 사랑하기 전에 뭐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나와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마음이 하나 된 친구.
이게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된다라는 거는요,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저 친구가 좋아하는 거, 저 친구의 취미와 나의 취미가 똑같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 친구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저 친구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똑같다. 어머머머머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정말 하나 됐다라는 얘기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본질과 그리고 저 친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는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거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 뭐예요? 여러분들 배에 10가지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한 가지만 남겨두고 다 버려야 돼. 9가지는. 그러면 9가지 다 버려야 되는데 9가지 다 버리더라도 마지막 이것만큼 내가 버리지 못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뭐냐는 거지. 그런데 그 본질이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나도 그 고백을 하는데 저 친구도 그런 고백을 하네. 그러면 나와 저 친구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부가 막 부흥되고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끼리 행사하고 우리끼리 활동하고 우리끼리 재밌는 거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청년부는 절대로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저 친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붙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친한 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끼리 있잖아.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친해져 있는 건 나중에 어떠한 물리적인 압박과 물리적인 요인이 찾아오면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그 관계는 끊어져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 친구끼리가 친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친구끼리의 관계가 진짜 좋은가 안 좋은가는 어떠한 물리적인 압박과 물리적인 영향이 가해질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도 다윗과 요나단은 내 생명을 던져서 그 우정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를 지켜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예수님에게 본질,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여러분들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요, 20명이 다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잖아요. 우리는요 무조건 하나 됩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너무 좋아서 막 죽으려고 막 너무 좋아 저렇게 되는 거예요. TV에 공유 나오면은 어떤 여자는 공유 나오면 공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옆에서 너도 공유 좋아해, 나도 공유 좋아해 이러면서 막 하루 종일 공유 얘기해도 하루 종일 공유 얘기를 공유해도 지치지 않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하루 종일 예수님을 공유해도 하루 종일 예수님을 이야기를 공유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냐라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 너가 받은 은혜, 하루 종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막 간증을 얘기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같이 밥 먹으면서 간증 얘기하는데 너무 좋은 거지. 너도 예수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았냐? 나도 예수님한테 그런 사랑 받았다.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 사랑을 받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참된 관계이겠죠. 그리고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3절에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해가지고 두 번째 관계가 뭐라고요? 언약을 맺는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저번에 지난주에 설교에 이제 이거였잖아요. 언약을 맺는 관계. 그래서 결혼 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언약은 결혼 관계다. 근데 마치 결혼 관계와 똑같은 개념의 언약이 참된 친구와의 관계란, 우리는 친구끼리 서로 그냥 우정 반지 나눠주고 하는 그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 이거는 약속이에요. 참된 친구의 관계는 단순히 너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 뭐 희생해줄게, 헌신해줄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친구는 말로만 샤방하게 말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저 친구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정확하게 언약을, 약속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근데 여기에서 언약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약속 새끼손가락 거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언약 관계는 동물을 쪼갰다 그랬고, 그 동물 사이로 둘이 손잡고 지나가야 된다 그랬고,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언약은 뭘 전제로 하냐면 생명을 전제로 하는 거다. 그래서 친구 관계는, 정말 친구 관계는 나의 생명을 전제로 그 친구를 향하여서 희생하는 것이 이게 진짜 친구 관계다라는 것이죠. 자, 요쯤 됐으면 여러분, 이게 지난주까지 설교인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성경적인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친구가 있나요? 한 가지만 여쭤보면,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 친구랑 예수님 얘기할 때가 너무 행복한 그런 친구 있나요? 그 친구랑 뭐 축구 이야기, 뭐 야구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말고 그냥 예수님 얘기로 너무 행복해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지금 되어주고 계신가요? 자, 오늘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는데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줬다고 그래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뭐도 주었다고요? 군복도 주었고, 뭐도 주었다고요?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배경은 아무 가문 없는 이새의 아들 뿐이에요. 양치기 출신이에요, 다윗은. 그죠? 근데 요나단은 누구예요? 왕자예요. 왕자, 왕의 아들이라고. 왕의 아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초대 왕이야, 사울은. 그러면 사울 다음에 누가 왕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요나단이죠. 그 요나단 왕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양치기 다윗에게 뭐 하고 있어요? 아무 가문도 족보도 없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 다윗에게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의 옷은 신분의 상징이죠. 왕권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요나단은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추리닝, 아디다스, 나이키 추리닝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요나단은 왕권의 옷을 입고 다녔다고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근데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나는 앞으로 왕이 아니다는 거야. 우리 사울 왕을, 우리 아빠를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이런 친구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 다윗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참된 친구 관계는 내 것을 비워서 상대방을 채워주는 거죠. 이게 정말 참된 친구의 관계인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서 나의 것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초대교회는 정말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막 기꺼이 헌신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향하여서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돈도 모든 명예와 권력도 다 누릴 수 있는데 지금 명예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나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요나단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회사의 자리를 취직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자리를 얻었는데 그 자리를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졸지에 그냥 회사에서 잘리고. 이러한 희생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희생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에덴교회 청년부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참된 친구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희생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되잖아요, 마음이. 그죠?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희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희생은요 사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희생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사실 희생이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뭐가 돼요? 기쁨이잖아요. 맞나요? 다 경험해 보셨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데 1시간이 걸려가지고 제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돼. 근데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만큼 그죠? 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1시간 데려다 주면은 1시간 혼자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그게 더 이상 희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1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잖아. 근데 데려다 주고 오는 시간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더 이상 2시간이라는 시간이 억지로 불태워서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 거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사실 희생은요, 사랑한다면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저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한 것을 엄청나게 회개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 그 말 자체가요 너무나 교만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대.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겠. 사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면 희생이란 단어도 쓰지 않았을 것이고 봉사란 단어, 섬김이란 단어도 사실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더 이상 희생이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저 기쁠 뿐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하는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주님하고의 결혼관계이기도 하면서 연인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기쁘세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이 전철을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시간이 기쁘세요?
설레이세요? 행복하세요? 물론 주님은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철 타고 버스 타는 그 모든 가운데 다 함께 계시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우세요? 찬양팀은 1시간 전에 더 일찍 와야 돼. 와서 찬양하고 노래 연습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막 연습을 하고,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연습하는 게 여러분 희생이에요? 기쁨이에요? 정말 기쁘세요?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세요? 아니면 억지로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 거, 화내다가 불평하다가 억지로 하고 있나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오는 이 시간 가운데 참 기뻤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기뻤으면 좋겠고, 찬양하는 가운데도 기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건 기쁜 일 아닌가요, 여러분? 노래를 못 불러도 악기를 못 다뤄도 기쁜 거잖아요. 기쁜 거잖아요. 이번에 혜원이가 축가 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신부한테. 기쁘게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저도 결혼할 때 사모님에게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요, 춤도 췄어요. 노래도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스승의 날 나한테 장미 줬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결혼할 때 사모님에게 내가 노래를 불렀어. 피아노 치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르고, 사람들은 다 장미꽃 들고 사모님에게 다 하나씩 이렇게 갖다 주고, 내가 마지막 라스트 장미를 들고 있었지. 그 노래를 부르다가 반주팀에게 맡기고 마이크를 들고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사모님에게 마지막 라스트 로즈, 마지막 장미를 탁 주면서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고맙다고 한 번 더. 기뻐요. 근데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 장미 사야 돼, 노래 연습해야 돼, 노래 아유, 그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생활도요, 교회 섬기는 것도요, 진짜 그 갈림길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막 하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하느냐, 항상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주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참된 친구 관계로 나타나는데, 내가 친구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러한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러한 기쁨을 내가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감정은 더 절제가 되고 나의 행동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확실해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말로만 내가 널 사랑한다 하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줬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저랑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옷을 다윗에게 줬잖아. 그리고 자기의 군복도 줬잖아.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18장, 여러분들 오늘 18장 읽었잖아요. 18장 이제 5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줘요. 그리고 다윗은 그 옷을 입고 어디에 나가냐면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이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그러니까 최고 높은 군대장이죠. 그 나라의 최고의 군대장,
군대 사령관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전쟁 끝나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자들이 막 노래 부르잖아요. 여자들이 노래 부르면서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나 노래하잖아. 이때부터 사울이 불쾌해지기 시작했죠.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데리링, 기타를 뭐 칠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울이 악령에게 이끌려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죠. 다윗이 2번이나 싹싹 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망가요. 근데 이 사건을 사무엘상 18장 12절 한번 가봐봐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고 나와요. 이제 사울은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선택했을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선택했을까?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았던 것을 취소시켜버리고 내보내요. 근데 완전히 내보낼 수 없으니까 한 동네를 맡는 천부장, 천부장은 1000명을 맡는 사람이죠. 천부장으로 세워버려요. 군대장을 그만두게 하고 천부장으로 내려보내요. 그런데 다윗이 천부장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요. 하나님이 그 다윗과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또 이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계속 두려워해요, 다윗을. 그러면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다윗이 너무 지혜롭게 잘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쟁도 치르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윗을.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 지금 또 죽이려고 작전을 썼는데 어떤 작전을 썼죠? 사울에게는 딸이 있는데, 미갈이 있는데 이 딸과 결혼시켜야 되겠다. 결혼시킨다라는 미끼로 뭐예요? 블레셋 군사들의 포피를 100개를 잘라오면은 내가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라는 제안을 하죠.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딸과 결혼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블레셋 군사 손에 죽이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썼는데, 다윗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쉽게 부하들 데리고 가가지고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200개를 잘라가지고 사울에게 갖다 줘요. 사울이 멘붕이 온 거죠. 와, 이건 뭐냐 이러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으니까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성경은 사울을 평가하고 있으면 29절 봐봐. 29절 봐봐봐. 29절 성경 말씀은 정말 재밌어요. 표현이 되게 웃깁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야, 성경에 더욱 두려워한다라는 말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울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사울이 마지막 최악의 결단을 해요.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걸 사울도 알았어요. 그러면 사울의 마지막 결단은 뭐예요? 요나단, 네가 다윗을 죽여라. 자, 여러분, 이러면 이 상황까지 왔어.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요나단이라면, 다윗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요나단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면 요나단이 죽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나단이 그 아빠의 말에 이제 대꾸하죠. 무슨 말씀이냐고, 아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 다윗은 목숨 걸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치렀지 않냐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아버지가 큰 범죄하는 거다고. 아버지를 막 설득을 해요, 요나단이. 와, 멋있죠? 예, 멋있잖아요, 요나단. 근데 그 설득에 아버지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갔어. 그래? 어구, 야, 미안하다. 내가 정신 못 차렸는데 내가 안 죽일게 했는데, 안 죽인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잠깐 넘어간 거지. 다시 또 이 사울이 횟가닥 또 해가지고 잠깐 설득되어서 다윗을 안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요나단이 들은 거지. 그래갖고 이제 다윗을 불러. 다윗아, 좋은 소식이다. 절대로 아버지가 널 안 죽일 거야. 이제 내가 아빠를 설득시켰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요나단이 가고 다윗이 왕궁에 있었어. 야, 다윗도 요나단이 말이니까 안심됐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랑 사울이랑 왕궁에 있는데 그날도 다윗이 나름 안심을 하고 참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은 정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누가 만들어준 거야? 요나단이 만들어준 거잖아.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야, 요나단이고? 나를 안심시켜놓고 사울 왕 앞에 놔두고 자기를 완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과 마찬가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요, 다윗이 요나단을 의심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 둘의 사이는 절대로 의심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집으로 도망가. 자기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와이프가 있죠. 와이프 누구 이름이? 미갈이죠. 미갈이 갔는데 미갈도 이 소식을 아니까 미갈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 남편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창에다가 다윗을 매달아가지고 창으로 해가지고 도망가게 하죠. 그리고 다윗의 침대에는 뭘 눕혀놔요? 우상으로 만든 모양을 묻혀놓고 이불 덮어놔요. 결국 사울 왕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야, 다윗 잡아와라. 그랬는데 미갈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아파가지고 이불에 누워있다고. 근데 나중에 몇 번 와가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다윗은 없는 것이. 결국 사울이 미갈한테 어마어마하게 욕을 퍼붓기 시작하죠. 다윗이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도망간 데가 라마예요. 라마로 갔는데 그 라마에는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분이 있죠. 정말 유명한 분이 거기에 있어요. 그 라마에는 누가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실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 라마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라마에서 또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선지자들 배출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밑에 있는 그런 선지자들과 함께 같이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갔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선지자였죠. 야, 사무엘도 어땠을까요?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 될 줄 알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막 이렇게 막 쫓겨다니고 막 도망다니는 사람 보면은 사무엘도 얼마나 속상했을까. 근데 어쨌든 그 얘기 다 들었어. 다 들어가지고 지금 사무엘과 함께 같이 있는데 요 라마로 도망간 걸, 사무엘에게로 도망간 걸 누가 또 알아요? 사울이 또 알잖아. 그래가지고 또 보내잖아, 군사들을. 그죠? 군사들이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군사들이 갔는데 사무엘하고 그 선지자들이 다 같이 막 예배를 막 뜨겁게 드리고 있어. 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 사울의 군사들이 딱 갔는데 그 지역에 딱 들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군사들도 그곳에 하나님의 그 공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가득했던 거야. 그래서 이 사울의 군사들이 갔다가 걔들도 그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막 감동돼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찬양을 똑같이 하고 막 이렇게 다윗을 잡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사울이 두 번째도 보내잖아. 두 번째 가는데 두 번째 군사들도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가지고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막 있는 거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나중에 누가 가요?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가잖아. 사울은 어떻게 됐게? 여러분 성경 이야기 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내가 그냥 빨리 지금 하는 거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 할 게 있어가지고 사울이 갔어 직접 죽이려고 다윗을. 근데 사울도 딱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사울도 와 하나님 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막 예배하고 하는데 너무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해버리고 그냥 막 누워가지고 사무엘 앞에서 그냥 계속 예배하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사이에 다윗은 도망갔죠. 다윗이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을까? 다시 요나단으로한테 간 거야. 요나단한테 가가지고 요나단한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요나단에 가가지고 요나단이랑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만났는데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지. 다윗 잘 들어. 내가 분명히 아빠를 얘기했고 아빠는 분명히 널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요나단이 또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부터 도망친 줄 아느냐. 너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라마까지 도망갔다가 내가 지금 거기서 또 도망가고 너한테 온 거다. 그리고 너의 아빠는 무조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막 둘이 서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나에게 아빠가 했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아빠의 의도가 뭔지 내가 마지막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온 작전이 뭐예요? 다윗을 숨겨놓죠. 왕때를 숨겨놓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왕궁에서는 왕도 모여야 되고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다윗이 그 밥 먹는 자리에 오지 않는 거지. 그래서 사울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요나단한테. 요나단, 왜 다윗이 안 나타나냐? 다윗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냐? 라고 물어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1년에 한 번씩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사울이 뭐라고 반응해요? 자, 20장 30절과 31절 가봅시다. 자,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찾아가 보세요. 자, 여기까지 목사님이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성경 이야기로. 왜냐면 이거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앞에 내용을 설명해 드려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라고 사울이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활 쏴가지고 다윗아 가라. 우리 아빠가 널 진짜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진짜 이 장면은 진짜 엉엉 우는 장면이야. 너무 안타까운. 성경 읽다가 저도 막 진짜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장면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 헤어짐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눈물 나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아까 전에 요나단이 희생을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도 주고 자기의 군복도 줬다고, 그치? 그러면 이 왕권과 군복을 준 것만으로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다윗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요나단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야. 단순히 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서 요나단을 향하여서 방금 읽은 본문이 너무 안 좋은 말이긴 했는데 한번 읽었어. 왜냐하면 너무 극악무도하고 패역한 너무 나쁜 저주가 담겨있는 너무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냐는 거야. 지금 요나단은요 누구 때문에 사실 욕먹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윗 때문에 욕먹은 거잖아. 자기 옷도 주고 자기 군복도 주면서, 그리고 다윗을 지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요나단은 욕을 먹은 거지. 사실 다윗이 없었으면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됐을 게 분명해요. 요나단도 어릴 때부터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언젠간 나도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왕이 되어야지, 그런 멋진 나라를 만들어야지라고 꿈꿔왔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그 요나단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계획을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상대방에게 다 넘겨준다니까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다윗 때문에 사울 왕에게 엄청난 저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러면서 내 어머니의 수치다. 너의 나라는 든든히 못 설 것이다.
막 저주의 말을 막 아빠가 막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나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면 어느 정도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친구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좀 생기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일밖에 생긴, 심지어는 아빠한테 욕까지 얻어먹어.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친구 관계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굳이 욕까지 먹으면서까지 친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내 인생은 다 끝나버리고 내 인생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의 즐거움도 내 인생의 행복도 완전히 다 사라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친구 하나 때문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조기 쪼가리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친구고 뭐고 다 포기하고 다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냐고 하는 거야. 친구를 위해서 욕까지 먹으면서까지 저주받으면서까지 내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 친구 때문에 욕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왜 요나단은요, 왜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꿈도 비전도 다 포기하고 욕도 먹고 저주도 먹으면서까지 왜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그거의 힌트가 20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요나단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에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요나단 또한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사람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나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요나단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경영에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완전히 자신의 것을 다 다윗에게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왕권까지도 다윗에게 다 양보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런 요나단을 향하여 아빠 사울은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한심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다니, 이 한심한 놈아, 너가 진짜 네 엄마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야 하면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막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저주의 말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다. 내가 뒤로 밀려나도 괜찮다. 내 인생 망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인생 망가져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다면 내 인생 망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다는 거지. 내 인생 비참하게 끝나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없어져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설 수만 있다면 요나단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이 유명해지고 위대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속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더라도 당신이 정말 아끼는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고백해요.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나는 없어지고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세요? 반주 좀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고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건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살고 예수님이 쇠해진다면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제가 친구 관계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섞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친구 관계와 주님과의 관계는요 영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는 개판으로 하고 주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분들, 주님과 관계 좋다고 하는 분은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분들, 예배를 잘 드리는 분, 이런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정말 좋다라는 분은 자기를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로 사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주님과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인간관계에서도요 그렇게 살아가요.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더라도 예수님만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에덴의 청년들이요, 내가 잘되고 내가 빛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오히려 죽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상대방이, 내 친구가 더 드러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기를 완전히 깨트렸어요. 자기를 완전히 부셔뜨렸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욕심이 많았다면 사실 다윗을 죽였겠죠. 가장 요나단의 가장 큰 적은 사실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요나단이 빨리 해쳐버리는 게, 죽여버리는 게 요나단의 삶의 성공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자기를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이러한 관계가
이러한 친구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친구가 우리는 되어줘야 해요. 하나님의 경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그 친구를 세워주고 그 친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러기 위해선 주님과의 관계에서가 먼저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가능해져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이 예수님이고 내가 정말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저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저를 키워주고 저를 아껴준 저의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지금도 교제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낌없는 헌신과 아낌없는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확신하는 건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저에게도 가끔씩 만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최고라고 알려줘요. 이거만큼 중요한 거 없다라고 알려줘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지금 마지막 이제 재림하시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갈 사람이 하나님을 골라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들림받을 거예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들이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누구를 데려갈까요? 과연 누구를 데려갈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돼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사들이 막 사람들을 이제 데려갈 건데 그때 들림받을 자신이 있냐고요.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결국 하나 남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냐, 열심히 섬겼냐, 열심히 그냥 교회 생활했냐, 이런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거 하나 보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보실 거라고요. 정말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의 마음으로,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애절하게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일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데려가실 거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의 게임, 향락, 세상의 취미, 세상의 게임, 세상의 재미들,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아직까지도 그거 좋아하고 거기에 온통 시간을 쓰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무조건 지옥. 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재림의 날에 마지막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로 여기고 있는가, 모든 것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호흡하는 이유가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상황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미치도록 살아가는 사람은 친구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 사랑을 드러낼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랑의 열매가 흘러갈 거예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갈 것이, 우리 주변에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이러한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가.
욕을 먹어도,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 인생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다 깨뜨리시고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셨던, 나는 망해도 너희들이 살 수 있다면 내 십자가 못 박히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못 박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십자가 지고 내가 대신 용서해줄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도 다 용서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는가? 다른 사람 잘못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갖다가 끄집어내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차라리 내가 욕을 먹어도 그 상대방을 감싸고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이 질문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미치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정말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정말 예수님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달라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도록, 내가 비참해지고 내 인생이 망가져도 주님 내 안에 예수만 살 수 있다면 예수가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주님께, 내 생명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내가 없어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주님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불을 짓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애절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가장 먼저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점검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수님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나의 성공을 원하고 아버지 내가 돈을 잘 벌고 아버지 나의 출세를 원하고 아버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는 것을만 원하고 있는가?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아버지 예수님이 흥한 것보다 주님 아버지 내가 더 잘 나가고 아버지 내가 더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때 단순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한 번 더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에 바로 다윗은 예수님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바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로 내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나는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만 주님만 희생하고 나는 전혀 희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친구의 관계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마치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관계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신랑 대신 마지막 때에 주님이 결혼잔치, 하늘나라의 결혼잔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결혼할 수 있는 신부들을 주님께서 모으신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는 신부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는가? 천국에서 예수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남편으로 여기고 정말 미친도로 예수님만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부로서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남자에게 눈이 쏠려서 다른 남자에게 내 마음이 뺏겨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정결하게, 끝까지 거룩하게 주님 오신 날까지 바람피지 않고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혼해야 될 분은 신랑이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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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신앙의 정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못 기다려서 여기저기 마음 주고 여기저기 유혹에 빠져서 신랑이 오신다라는 말도 까먹고 쾌락에 빠져서 살지 않았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랑이 더디 온다고 나도 모르게 게으름 피우며 자고 있지 않았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오시면 그때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는 끝까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순결을 지킨 자들만이 주님 나라에 갑니다. 주여, 세상에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정결을 지키고 끝까지 순결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는 믿음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참고 잘 인내해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며 지금 내 삶이 비참해지고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견디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이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거기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기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절대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손길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돈이라는 유혹 앞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에 주님 그 마음의 고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돈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더 강력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거룩한 산재물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받아주시고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약속 굳게 붙잡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우리 에덴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다윗을 생명 다해 사랑했던 요나단처럼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